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이 선한 걸 택하시면 거듭난 증거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예 의식적으로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외적 증거고요. 그러나 목사님, 내가 정말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범주를 잘 생각하시면서 조금 복습해 가면서 베드로전서 3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다시 한번, 오늘 한국교회는 거듭남의 교리가 사라져 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은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변했는데, 교회가 변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잘 가다듬으시고, 이제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산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적용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산돌이라죠. 산돌이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부부들을 보면 어때요? 손목사도 다 가정 포함입니다만은, 나는 남편 때문에 정말 안 맞아서 못 살겠어. 혹은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너무 나하고 맞지 않아, 모든 게 맞지 않아 하면서 불평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불평하죠. 거듭나지 않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자체는 거듭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얘기했잖아요.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도 3장 10절에서 봉도가 때 혀를 금하라고 그랬죠. 그런 혀를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금하면은 그건 진짜 거듭남의 성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혀를 다스릴 줄 알면, 손목사도 완전히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한다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 말씀드렸죠. 의식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행위의 생각이 뭐예요? 2만 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2만 배.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건 심각한 믿음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노아 때 구원받은 연령, 그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살았냐? 100만 명 이상, 100억 정도 이상이 살았을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해보면, 통계를 내보면, 지금 70억, 80억이죠, 세계 인구가. 당시는 70억, 80억 훨씬 넘었을 거예요. 장기간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시대 때 8명. 나머지는 구원 못 받냐? 다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나 당신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자식 스타일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또 친구나 또 위의 상사들 스타일이 너무 나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이런 말을 무의식으로 하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거듭나지 않는 외적 증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가. 다시 한번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라. 결혼은 뭐야? 둘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부부가 맞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천생연분이다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맞는데, 예, 이 말의 의미는 둘이 너무, 예, 남편과 아내가 너무 잘 맞는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도 저 사람하고 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살아보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가 제일 맞아요. 그러나 잘 맞아요. 그래서 맞춰가는 것이 산돌이라는 거죠. 죽어 있으면 딱 맞아요. 아무런 부딪힘이 없잖아요. 죽어 있는 돌은.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서로 물려서 그 성격과 내 성격이 서로 맞닿아지면서, 예.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안에서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전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내가 하고는 너무 안 맞아. 모든 게 안 맞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죠. 하루에도 뭐 여러 번을 말하고 살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리고 2장 18절에죠. 여기서 로마 시대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19세기까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 그래서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링컨이 이제 해방을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 우리는 조선 왕조가 망할 때까지 완벽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여러분, 이것도 얘기하려면 뭐 한이 없지만요. 그러니까 성격이 상사들이 까다롭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예, 대부분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물론 이제 주인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노예였고, 그러니까 상사가 까다롭잖아요. 뭐 시키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직장 생활 저도 좀 이제 알지만 여러분 직장 상사 굉장히 아주 진상들이 있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요.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불러요. 너를 예수 믿게 한 것이 그 사람 비유 맞추게 하려고 있는 거다 이게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비유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안 맞추고 그냥 너는 나대로 살겠어.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이건 거듭나지 않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아무 무의식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깨닫고 이걸 나의 삶에 적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야, 이거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건가? 예.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이런 말을 해요? 예, 이슬람 보복하라고 그래요. 이슬람 교리가 뭐예요? 보복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보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이유가 없이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는데 이것도 참은 아름답다는 거죠. 예, 제 자랑도 갈 것 같은데 좀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제 음악과 학생들 가르치니까요. 가깝게 내 직속 제자들은 가깝게 맨날 집에 와서도 레슨 받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도 맨날 붙어 있으니까요. 예,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나를 오해했어요. 바람났다고 말이죠.
난 전혀 몰랐어요. 감히 나한테는 뭐 학생들이 말을 못하고 어떤 학생은 나에게 그 레슨 받기를 거부하는 여자 학생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아무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나를 따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교수들도 날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봤는데 나는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생각이 아무도 모르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 학생에게. 여러분 그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뭐 억울해하거나 할 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했냐? 그러면 너는 거듭난 거다. 하늘이 네 것이다. 는 것입니다. 네.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에요. 네. 예수 잘 믿고 복 받는다는 거 받아들이기 엄청 쉬운데 진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는 이런 거 설교 못합니다. 진짜 못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하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수가 많으면.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지만 교회는 뭐 별 사람이 다 모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야 기독교 어려운 거 없네? 이거 어려워서 이거 기독교 못 다니겠네? 술 먹지 말라 해서 그래서 젊은이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안 먹고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세상 뭔 재미로 사냐 하고 안 와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예, 다 하고 싶은데 그래 좀 아주 유식한 사람 이거 어렵다. 까다로운 사람을 이게 섬겨야 되고 안 맞는데 안 맞는 부부를 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혼들 많이 합니까? 지금 뭐 항원도 이혼하고요. 항원 이혼도 늘고요. 지금은 세상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 3장에서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뭐야? 가정이 해체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야? 가정이에요. 가정이 먼저 해체가 돼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야? 남편이 돈을 엄청 갖다 주는데 이혼을 해요. 아니 돈을 갖다 주는데 왜 이혼할까? 가정을 안 돌본다. 너무 일에만 팔려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돈을 못 보고 그러면 여자가 이혼하잖아요. 그런 목사님 내가 봤어요.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라 생활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 한번 만났더니 아내가 그냥 헤어지자 해서 그냥 헤어져 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이혼서 도장 찍어줘 버렸어 그러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잘 안 되면 일을 해야죠. 막일을 하더라도 일해서 살면서 교회에서 수입이 안 되면 일을 해가지고 아내를 살려야죠. 생활이 안 된다고 아내가 이혼하자는데 그 이해해주는 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개념도 몰라 이 목사님이.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인데도 목사들한테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정신 나간 목사이죠. 목사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목사가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을 왜 못해요? 해야죠. 왜 못합니까? 저도 했잖아요. 하면서 목사하고. 안 와. 근데 한국 교회, 장로교회, 우교회 헌법이 교회는 목사는 세상 일을 못하도록 헌법이 돼. 성경은 하라고 해놨는데 바울이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거, 텐트 만든 거. 예, 텐트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텐트 만들어서 팔고 그거로 해서 교인들에게 돈 안 받고 자립했잖아요. 독립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 헌법은 뭐야? 그 사회에
세상 일은 안 맡아야 된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게 인이 배겨가지고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굶어 죽어도 안 해요. 이런 정신나간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관습과 사회의 어떤 관습을 믿어도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 나 저 양반하고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성격이 못 살겠다 하면은 그거 여러분 이걸 의식하고 있나요? 이거 구절이 생각나야지. 안 나면 심각한 거예요. 감히 그런 말 못하죠. 뭐라고요? 베드로가 원래 안 만난 사이끼 짝지어서 맞춰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어려운 도전이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도 1절로 6절까지 6절은 아내에게 할당을 하시고 베드로가 7절은 한 절만 남편에게 할당을 했어요. 6대 1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가정에서는 훨씬 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불평을 해요. 당신 때문에 가정이 못 세워지고 우리가 살지를 못해. 서로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도 두 가정이 하나의 이혼율이에요. 심각합니다. 한국은 덜 하겠지만요, 미국의 크리스찬들도 두 가정이 하나 이혼이에요. 그냥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 목사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그 이혼한 제자들을, 그 남자가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어린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에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아주 독립해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무슨 족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을 창 목사가 전도했어요. 보통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짓하고 마약에 심취했던 사람들만을 전도를 했어요. 창 목사가.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이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됐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말씀을 누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 본인은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내가 첫 목사를 맞아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이런 짓을 했다. 심지어 뭐냐면 바람핀 다른 여자하고 살았다는 얘기까지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설교 시간에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죄를 고백해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이런 목사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걸? 자기 고백을 안 해요. 고백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정을 버리고 그런 악한 음행을 짓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좀 대단한 영성가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청 목사가 목사시키려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과거에 자기 아내를 버렸던 아내를 찾아서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가정을 세워서 목사를 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공부 엄청 해가지고 아니고 평생을 마약으로 찌들었다는 사람들을 목사하려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불러간 다시 옛 아내를 데려다가. 자,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어떤 가정에 있을 때요, 아침마다 이제 채플 새벽에 공부하러도 가는데 잠깐 그때 태워주고 그 가정에서 좀 잠을 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태워주면서 이제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 흑인 남편은 이제 거기 신학교 나가시고 아내는 흑인인데 백인 남편이신데 그 흑인 아내분의 차를 내가 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미국 사람 이혼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미국 사람 문제가 있다니까. 딱 한마디로 그 흑인 아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요 남편의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오늘 살펴봅시다. 그 얘기 간단합니다. 거듭남의 증거. 3장 1절 볼까요? 아내된 자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장 식강하게 모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 견해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러지 대형 교회는 이혼한 사람은 뭐 가정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말 못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서 말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대형 교회 가면 뭐 그냥 진짜 좋은 교육 들을 것 같죠. 아내들은 오늘 부탁하는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도를 예수를 믿지 않는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믿는 가정이 있고 아내가 먼저 믿는 가정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이나.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남편이 믿으면요 다 믿어요. 이유 없죠. 남편이 믿으면 다 믿는데 여기서 언급한 것은 아내가 먼저 믿어요. 그러면 남편이나 가족이 안 믿어요. 대부분이. 예,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맘지 않고 아내 행위로 말며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믿게 하려고 별 수단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시키려니까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얘기하고 막 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 싸우지 말라. 말로 이겨봐야 이기지도 못하지만 이기게도 안 된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막 말로 어떻게 그냥 이겨가지고 좀 이겨보려고 그래요. 말로 그냥 말다툼만 하죠. 끝없는 싸움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해라.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행위로 순종하면은 그 행위를 보고 언젠가는 그래 당신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말로는 못 이긴다 이거죠.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말로 할래요. 행위로는 순종하고 존경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는 없고 하려니까 남편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지. 당신 보면 뭐 신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오늘 선생님 기도하는 것처럼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야. 윈니스라는 영어로 그건 증인이죠.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증거에서 이제 증인. 근데 위트니스란 뭐냐면요. 본다는 거예요. 이거 본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증인은 뭐예요? 봐서 이게 증인이잖아요. 영어 똑같아요. 영어로 위트니스라는 말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다. 하나님 내놔봐. 그럼 믿겠어. 그러면 나를 봐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증인은 뭐냐? 내가 증인이야. 예수님의 증인. 나를 보면 예수를 알 수 있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삶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냐 내놔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내가 살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어려운 거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십시오.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도 참 이렇게 섬겨주구나. 언젠가는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뭘로? 사랑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에요. 다 이거 잘 의식 못한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아요. 당신 뭐 하면 지옥 가요. 막 그래봤자 화만 나죠. 화만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행위를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너희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가 뭐야? 그 외모. 화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허례허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월급 200만 원 받는데 벤츠를 움직이면 세상 사람은 집을 못 가지니까 그냥 자동차라도 좋은 걸 타갔어요. 세상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입장이 틀려요.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예? 외제차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벤츠 아주 좋은 거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죄송해요. 그 중국 사람들 보세요. 그 뭐 프랑스제인가요? 뭐 엄청 비싼 차 있죠. 몇 억짜리. 그런 거 타고 다녀요. 그 카푸어라고 그러는데 돈은 없는데 그냥 다 그냥 예, 월세로 해가지고 그거 우리는 원하지 않아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이 교회에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 안 죽으려고 교회 올 때는 뭐 여자들이 화려하게 입은 거야. 남 안 지려고 노예 아내들이 여자들이 화려하게 입고 막 반지 끼고 막 화장하고 엄청 하고 교회에서 안 지려고 교회에 오면 그래도 외제차가 딱 끌고 와야 기가 안 죽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사가 뭐 잘 되면은 막 집에 가서 화내죠. 여자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듭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가대 대원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근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재작년인가. 근데 여기서 뭐 행사하는데 뭐 당원이야. 구청 구의원이었어요. 구청 여기 구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술을 먹어가지고 난장판 돼서 얼굴이 막 그냥 100도로 올라가지고 그날 어떻게 내가 만났어요. 낯을 나한테 못 들더라고요. 내가 성가대 지휘에게 성가대 할 때 옛날에 성가대 가리봉이한테 그때 지휘자였고 그는 대원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 된 걸 아니까요. 목사 창피하니까 얼굴을 못 들고 구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했지만 그건 뭐 없어요. 딱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 말하면 교회 안 나올 거면 말 못하니까요. 구원을 잃은 걸 잃었다 당신은 구원 없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직무유기야. 자기만 몸만 편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내가 죽으니까 목회 그만두고 시골 내려가는 목사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사가 한국에 없잖아요. 대형교 목사들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대형교 목사가 되면. 그 정도 자신 있으면 해야 되고. 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위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생활에 맞게 하십시오. 네, 생활에 맞게 행해야 돼요. 겉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리고 4절 거듭난 증거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숨은 마음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죠. 남편.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또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인 애도 있어요.
여자분들도 요즘은 다 부부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일하니까 남자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굉장히 이거 거듭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여자가 돈을 벌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요. 하와의 죄 때문에 너는 남자를 평생 섬기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왜 요즘 가정이 해체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여자가 돈을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원 이혼도 해버리고 그래도 재산을 같이 옛날에는 꼼짝 못하는 지금 뭐야 재산을 같이 분배하거든요. 결혼하고 번 돈은 딱 분배를 반반씩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늙으면 힘드니까 평생 남편은 뭐 밥 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끼를 그냥 셋이 삼시세끼를 바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들이. 그 아내가 그래서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지식을 따라 하라 아내들에게 여자를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요 남자가 아내를 아는 것 같지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할머니 돼가지고 삼시세끼를 하려면 어떤 힘들어요. 그런 거 모르고 하잖아요. 딱딱 차려야만 먹잖아요. 제발 같이 차리세요. 제발. 한 끼는 좀 굶기도 하고 아무 거 있는 거 좀 먹고. 저는 그래서 그냥 점심은 떡 먹어요. 시루떡 같은 거 사다가 시루떡 하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당신 알아서 다 어디 가라고. 모임 있으면 가라고요. 나는 라면 끓여 먹고 집에 있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겸손함으로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계속 결혼시킬 때 그러잖아요. 남편이 병이 들어도 아내가 병이 들어도 직장을 잃어도 온유하게 섬기고 사랑할 거냐.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대답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6절 사라가 그랬잖아요. 사라 아내 아브라함의 남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6절 주라 칭하여 복종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만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러분 또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부르는 땅으로 가라. 이방 나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어요.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갔죠. 사라가 따라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어디로 가라는 대로 가겠어요? 나 안 가. 싫어. 안 가. 당신이나 가. 그러잖아요. 자연인 보세요. 그 프로그램 보면 다 남자들만 사는 사람인데 아내는 뭐야? 다 일반인 도시에 있잖아요. 당신만 가. 나는 싫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멋있다고 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아내하고 부부가 떨어져서 사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미국 사람 문화에서 부부가 잠을 자나 사는 거 방을 따로 쓰거나 따로 이렇게 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일을 따로 그냥 어디 몇 달, 1년 우리 같이 막 중동에서 몇 년 살고 이건 상상 못해요. 여행은 따로 다닙니다. 그 대신 여행은 따로 가요. 왜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으면 한 사람이라도 자식을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를 타도 여행선을 타도 비행기를 타도 따로 가요. 사고를 하면은 아이를. 우리는 뭐야? 일부러 죽이죠. 얼마 전에 그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나 죽겠어요. 어째 어린 생명을 살해할까? 오늘 그것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게 13절에서 다루려고 하긴 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속이 콱콱 맥힌데요. 여기 사라를 봅시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때
10살 차이예요. 아브라함 70대일 거야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는 60대요. 60의 나이인데 예굽 왕들이 보고 미모에 놀래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누구냐 하니까 여동생이야. 말해 맞아. 여동생, 사촌동생이 여동생이잖아요. 아내로 하나 여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굽 왕이 그냥 너무 60대인데 얼마나 알으면 60대 알으면 얼마나 어렵다고.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으로 나타나서 막으시죠. 성경을 잘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사례의 연고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사례의 연고로. 사례가 무엇 때문에? 연고는 사례의 암편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원래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섬겼기 때문에. 야, 그래? 그러니까 예굽 왕이 똑똑하잖아요. 세계에서 요즘 미국이 대통령이잖아요. 그 당시는. 아니, 저 남편이 속였는데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순종하고 말 안 하고 참고 있었어? 대단한 여자다. 그리고 예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그냥 완전히 금은 보화를 주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내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내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사라가 그랬어요. 주라칭하였다. 이것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주자,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주인.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소문자로 써요. 주님만은 대문자로 써요. 주님을. 하나님을 로드라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영어성이 소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주인이야.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격은 똑같아요. 직능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내 남편을 다르게 선택했어요. 지으셨어요. 인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는 일은 다릅니다. 뭐예요? 가정은 주인이 남편이에요. 그냥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개념이 없어요. 이 머리에 주인이란 로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멋대로죠, 그냥. 똑같다, 그냥 남편은 그냥 막 싸다고 치고 하고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그런 사람 있으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노예하고 주인하고 노예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라가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의 왕한테 자기를 버렸는데도 이런 짓들을 아브라함에 했는데도 사라가 뭐야? 주인이라고 해요. 또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줬더니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아비멜렉 왕이 또 반해가지고 딱 누구야? 그러니까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내로 내가 삼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려가지고 병을 일으켜가지고 아비멜렉이 어이구 아비멜렉이 너 왜 이러냐? 내가 선하게 했는데 그때 아니야, 저 아내가 있다 이거야. 아내라는 거야, 하나님이. 또 이 짓을 했어요. 사라가 말하지 않아요. 남편을 순종합니다. 이럴 여자 있어요? 이럴 여자 없죠. 이 세상에 없잖아요. 사라가 바보예요? 바보도 그런 건 알죠. 바보도 사랑 뺏기는 건 알아요. 순종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참았어요. 그때 복을 또 주자, 그 왕이. 여러분, 그게 사라예요. 잘해서 주인이 아니고 나를 팔아 넘겨도 주인이라는 게 그게 주인이죠. 주인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노예를 알아서 팔든.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지만요.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라는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건 아내가 하고 가정을 허무는 것도 아내가 합니다. 오늘 제헌절인데요.
여기 15절 조금만 다뤄봅시다. 너희 마음의 거리를 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노예고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이 있게 하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일에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만 대답하는 게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언제까지? 10번 물으면 10번 답해야 돼요. 야, 지겨워 죽겠어. 대답 그만해. 질문 그만해.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말 해도 누가 질문해도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는 게 베드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놔두고 아이들을 이번에 같이 죽었잖아요. 생각하기도 좀 가슴이 답답한데 재헌절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국민이 고통 속에서 파산을 해서 살 수 없도록 어떻게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고통에 있는 가정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헌법이거든요. 그걸 재헌 헌법이라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야지. 아무도 법은 그런 법을 안 만들어 놓고 참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국민에 대해서 이런 국회의원 없잖아요. 나 있으면 참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절을 좀 해보고 싶어. 목사가, 부모가, 형제가, 부모가 우리 모두가 그 어려운 젊은 가정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꼭 우리 모두 펴보세요. 로마서 8장을 펴보십시오. 최고의 장이죠.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읽으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물어봅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허무함에 굴복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 뭔 말이에요? 우리 인간 모든 물체, 생물, 창조물,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을 해야 돼.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허무한 거. 인간은 허무해. 이거에 굴복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걸 아는 거, 배우는 거 여러분이 배워야지. 이거 학교 시험에 딱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굴복하게 돼 있어요. 허무한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허무해. 막 돈을 엄청 부자인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왜 이러지지 못해. 우리 주위에 막 절비해요. 병 걸려 하루아침에 병 걸리고 교회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돌연사 해가지고 못 일어나. 몇 달 동안 다리가 쩌릿쩌릿하다 아팠다는데 갑자기 그냥 잠을 못 일어나요. 예수 믿는 집사님들.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했어. 직장. 돈에 아무 말해도 허무함을 느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한 부부는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야. 파산했기 때문에 몇십억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택한 거죠.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정이 깨져가는 인생에 목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8장 20절에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희망에 굴복하게, 희망 안에서 굴복하게, 희망을 빼버렸어요. 번역을 이딴 식으로 했어요. 호흡이 있어요. 희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 안에서 모든 걸 굴복해요. 허무하게 느끼셔요. 왜?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게 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무해지자. 하나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파산법이 내가 알기로는 무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파산법은 쉬워요. 파산을 해서 좀 살게 해야지. 그런 희망이 있으면 젊은이가 그래 파산하고 좀 시작을 해보자. 파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 죽음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거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누가 어느 하나도 안 지잖아요. 너무 뻔뻔해. 국회의원들, 목사들이 너무너무 죄책감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소망을 두지 않게 만들어버렸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함에 굴복해요. 그러면은 무엇만? 하나님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희망을,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교수 되고 박사 되고 돼도 소용없어요.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땅에 있건 어떤 것도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되고 뭐 부유하고 먹고 살게 했다면 이제 됐어 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 성공했다. 목포에서 강주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하루에 몇백 명씩, 1년에 몇백 명씩 막 늘어나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데려가세요. 어머님 데려가시고 파산되고 가정마다 다 깨져버리고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를 잃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도록 굴복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외에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이에게도 대답할 수 있는 카운셀링, 여기서 대답은 카운셀링을 말하거든요.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질 수 있으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지켜야 죽겠어. 이제 뭔 말로도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끊임없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남편 다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아내들이요. 사라 같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예. 가정을 사라 때문에, 예. 근데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 좀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백그라운드 뭐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부유한 자로 세우셨어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탓하지 마시고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사라는 유대했습니다. 단지 남편 한 분을, 어리석은 남편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남편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